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민수기 26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인데요. 광야 40년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끔찍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하필 지금 다시 사람 수를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이번 탐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남은 사람 수를 확인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아,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었다. 그쵸. 이건 한 세대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뭐랄까 출정식과도 같았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지난 40년간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신실하심이 모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와, 지금부터 각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주 민감한 문제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강조되고 있어요. 다윗 왕도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기도 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주제였던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네, 백성의 수를 세고 군대를 파악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왕의 고유 권한, 그러니까 주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따라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이 권위 있는 행위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겁니다. 인간 왕이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 다윗의 실수가 바로 그 선을 넘었던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행위였군요. 그런데 그 명령이 2만 4천 명이 죽은 끔찍한 연병재앙 직후에 내려졌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분위기가 아주 암울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재앙으로 모든 걸 끝내실 생각이었다면 인구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아,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심판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혹독한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네, 여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행위였던 거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거군요. 아,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모세와 함께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조사를 주관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죽고 이제 엘르아살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즉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함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 인구 변화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하죠. 38년 전 시내산에서 했던 첫 번째 조사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총 인구수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1,820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대로죠. 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각 지파별 인구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마치 전체 주가 지수는 비슷한데 개별 종목들은 막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간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격동의 변화 속에 각 지파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들의 영적인 성적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달랐군요. 네, 그 안에서는 한 세대가 완전히 물갈이되고 각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이야기해도죠. 시므온 지파의 몰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59,300명이었던 인구가 22,200명으로 줄었어요. 무려 37,100명이 사라진 겁니다.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건 자연 감소가 아니라 거의 지파가 해체될 수준의 재앙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석은 이 끔찍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올의 죄악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바알보올 사건이요? 네, 청취자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됐는데 그 와중에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그 사건의 중심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있었군요. 네. 시므리가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갔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도자가 앞장서서 죄를 지으니까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를 따라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희생자의 상당수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 특히 리더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독립된 영토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 더부살이하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와.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그렇죠. 첫 조사 때 32,200명으로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25,500명이나 늘어서 52,700명이 됐어요. 단숨에 가장 큰 지파 중 하나로 뛰어올랐네요. 여기서 우리는 수백 년 전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축복이요. 네, 야곱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일부러 손을 엇갈리게 얹었죠. 맞아요.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죠. 네, 오른손을 처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하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맞아요. 그 축복 때문에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그 예언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8,000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형보다 앞선다는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졌을 에브라임은 쇠퇴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멸시받고 약했던 므낫세는 크게 번성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죠. 사무엘상 2장 5절의 한나의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더다. 와, 정말 성경은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르우벤 지파의 계보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났던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시 길게 언급해요. 왜 족보 한가운데 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걸까요? 그건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표징, 다시 말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 잊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그들의 이름과 반역 행위를 족보에 공식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되짚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너희 가문에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그 길을 따르지 말라. 라는 영원한 낙인을 찍어둔 것이죠. 그런데 그 침울한 경고 메시지 바로 뒤에 정말 소름 돋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구절이죠. 이 한 문장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버지 고라를 포함해서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켜지는 그 끔찍한 심판의 현장에서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니.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죄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이다. 아버지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아들들까지 함께 심판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살아남은 아들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평생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훗날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 하나인 찬양대를 이끄는 가문이 됩니다. 찬양돼요? 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의 후손이 지은 찬양입니다. 아, 그 고라 자손이 이 고라 자손이었군요. 맞습니다. 가문의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수치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가문으로 거듭난 것이죠.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운명을 역전시킨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각 지파의 흥망성쇠와 가문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혹시 미래와 관련된 아주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을까요? 네. 이 인구조사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땅 분배. 이제 곧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원칙을 정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땅 분배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첫 번째는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즉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더 좁은 땅을 주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죠. 이건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네, 그게 바로 공평의 원칙입니다. 각 지파의 필요에 맞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두 번째 원칙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요? 바로 제비뽑기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좀 흥미롭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네요. 땅의 크기는 인구수라는 인간적인 노력과 현실에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정해주시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을지, 즉 땅의 쥐를 결정하는 위치는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듯한 제비뽑기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분량은 인정해주겠지만 그 위치와 질은 내가 정한다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우리 지파는 인구가 많아서 넓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제비를 잘못 뽑아서 척박한 산지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과 지혜로 좋은 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주는 자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 우리 인생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강력한 훈련이군요. 네.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파 간의 다툼이나 암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3절부터 65절은 정말 단호한 확인 도장을 찍으면서 끝납니다. 네. 아주 서늘한 부분이죠.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첫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번 인구 조사를 통해 명단을 대조해 보니 정말로 그때의 성인 남자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구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새로운 세대의 눈앞에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서늘한 확인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 중에 하신 맹세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0만 대군 속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대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죠. 불순종한 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세대를 거의 같은 수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코 폐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개인에 대한 심판은 엄중했지만 공동체를 향한 약속은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심판과 자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겠군요. 네, 바로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수십만 명이 불순종의 조로 쓰러져가는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네. 주변에서 수천, 수만 명이 재앙으로 쓰러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은 결코 목표를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화살은 겨냥된 표적에만 정확히 꽂히고 보호의 방패는 약속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이렇게 전체를 다시 보니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정말 단순한 숫자 목록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한 세대의 장례식이자 새로운 세대의 출정식이었고 각 지파의 흥망성쇠라는 성적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과거를 정리하는 회계장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앞둔 세대에게 주어진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므온의 몰락을 보며 죄를 경계하고 므낫세의 흥왕을 보며 겸손을 배우고 고라 자손의 회복을 보며 희망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여정을 돌아볼 때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상처라는 숫자들 속에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당신의 약속의 땅을 향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